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오은영 씨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상담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TV에 출연해서 유명인이 됐습니다. 저도 이분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 말고 또 최근에 이 오은영 씨가 진행자로 나와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긴 걸 보게 됐습니다. 오은영 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TV나 유튜브를 보면 이 현대인들의 고민과 아픔을 위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주중에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뭐 TV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그 회차에는 이효리라는 가수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300회 특집에 맞아서 유명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효리라는 가수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이 정상의 자리를 지킨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이효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팬 여러분의 큰 사랑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의 작은 실수로 그 사랑이 날아갈까봐 두렵고 불안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퀴즈 나오기 전날 밤에도 악몽을 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누구를 만나든지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이효리란 사람도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교회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 중 5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2주 사이에 우울증, 불안감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2주 동안 우울감을 겪은 성도는 23%, 불안감을 경험한 성도는 22%, 전체 5분의 1 이상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자살 충동을 경험한 성도는 7%,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는 11%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도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목사, 사모도 43%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벌써 7월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돌아볼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벌써 7월이 됐구나 할 만큼 우리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수고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대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이 어떤 명절이었는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유월절이라고 추정합니다.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인 제사할 때 쓰이는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 이 양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의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자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벳이라는 그 집을 뜻하는 단어와 헤세드,
바로 자비,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의 연못이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3절 보면 그 연못에 많은 환자들, 그냥 환자들이 아닙니다.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와 같이 아주 중증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 보면 괄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베데스다 연못 스스로 물결이 움직이는 날이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물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그 천사가 병을 고쳐준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소문에 소문이 합쳐진 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그 이름의 뜻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맞는가? 자비와 은혜는커녕 1등만 살 수 있는 오늘날 말로 하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 모두가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긴 단 한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상시에 베데스다 연못과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다 중증 병자들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협력하며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모두가 다 경쟁자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저 사람을 밀쳐서라도 저 사람을 밟아서라도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무슨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실제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상징하는 게 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배회하는 병자들은 누군가? 오늘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그 사람과 얘기해 보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자의 고민과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배회하는 병자들과 같습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1등하면, 성공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네가 그토록 찾았던 인생의 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막상 베데스다에 가보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겁니다. 경쟁을 할 때든지 설령 경쟁에서 이겼든지 늘 내 안에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지는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세상과 다르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가?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것 외에 선택할 게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오랜 시간 여기 머물면서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마저 없으면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희망인 줄 알면서도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가 다 헛된 연못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수행하고 또 노력해서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종교의 결론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망가지고 깨어져서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위로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신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위로받지 못할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날 위로해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고통 자체보다 나를 더 슬프게 하는 건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세상 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닐까?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직장인들에게도, 부부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짐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상담 프로그램 얘기를 했습니다. 오은영 씨를 비롯해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 최선 다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강해 보이고 쿨해 보이던 사람도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처음엔 그 문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상처가 아파서가 아니라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위로가 당연히 고맙고 힘이 되지만 결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긴 받았지만 돌아서면 금방 공허해지고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 고통,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이 슬퍼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번에 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이건 병자로서 낫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묻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신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왜 물으셨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이상했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도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 싶으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왜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했을까? 38년입니다. 이 중에 38년 사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별로 없으시죠? 38년. 그 정도로 오랜 세월입니다. 그 당시 평균이 40, 50, 많으면 60 이던 시대인데 이 사람은 거의 자신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병중에 살았던 사람. 하루 이틀 아닙니다. 38년. 좋다는 거 유명하던 거 다 해봤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시간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라는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건 이번 생 망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거야. 하는 절망만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마음의 병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내 안에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날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반응하면 되는데 내 안에 깊은 상처, 열등감, 우울감, 비교의식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날 갑자기 칭찬하지?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 자신을 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에 솔직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정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숨기는 것 없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 원망, 상처 다 쏟아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서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져버린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음을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된 실패로 무기력에 빠져서 나는 안 된다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습관처럼 오늘도 예배하고 습관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란 책을 보면 팀 켈러는 말합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산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가 가진 차이점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팀 켈러는 또 말합니다. 예수는 해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해답이 되셨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만 예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해답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에게 그 질문을 한 존재, 그 대상이 정말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분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 거야.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만 잠깐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능력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아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며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삶의 근거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하고 낙심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이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 말고 새 힘이 필요합니다. 금방 지쳐버리고 사라져버리는 힘 말고 아예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 힘을 성경은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참새와 같은 새들 어떻게 납니까? 자기 날갯짓을 해야 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갯짓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기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우리를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위로하시고 고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년 된 병자가 순종했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일어나라 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에서 희망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낙심으로 상징되는 이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를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걸어가면서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소망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그가 이후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때부터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도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 위로도 필요하지만 가장 참되고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내가 왜 그 일을 지금 멈추게 됐는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한 완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